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창세기 25장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 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았어요. 밤에 그냥 훅 가버리는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픈 나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인사에 들어있는 한국인의 정서인데, 오늘 한 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혹시 세 끼 다 굶으신 분이세요? 밥 찾아 먹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한 끼가 중요합니다. 정말 밥 한 끼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저 재미난 얘기, 이스라엘과 에돔의 조상들의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협상하고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죄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가지고 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온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였습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얘기는 이 세 번째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 됐습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일을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성경 봐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한 배에서 나와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사이를 갈등을 유발케 했던 그런 그 단초가 있습니다. 28절에 나와요. 28절 읽어봅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편가르기 됐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합니다. 공평한가요? 두 놈이니까 한 놈씩 그냥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사랑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사냥한 고기가 좋았어요. 에서가 사냥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잡아온 고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요 조건이 없네요. 그냥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단초가 되냐면 이제 그 뒤에 보면 27장에 가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7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나이 많아서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성경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맏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었고요 축복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맏아들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축복의 계보였고 언약의 계보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 에서를 맏아들이니까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해 오래요? 사냥해 오래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래요. 그러면 내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꾸 조건을 걸어요. 사랑의 조건을 걸어요. 축복의 조건을 걸어요. 이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는, 이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못 지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 천국 못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거겠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삭은 자꾸만 사랑에도 조건을 붙이고 또 축복에도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건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제 좀 드려보세요. 예전 일인데 요즘은 저희 애들이 좀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요즘은 카드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렸을 때 지갑을 이렇게 두고 가면 애들이 가끔씩 지갑을 한 번씩 열어봐요, 제 지갑을.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들이 10,000원짜리 한 장 꾹 넣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쫓겨나요. 아빠 먹고 싶을 때 사 먹어, 목사님들하고 커피 사 먹어, 그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보잖아요. 아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00원 벌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또 20,000원을 꽂아주기도 하고 더 많이 주기도 해요. 왜요? 기특 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give and take, 하나님이 내게 주면 그 중에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조건 없는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다 되도록 했는데 못 잡아서 그날은 쫄딱 굶었는데 집에 와보니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거죠. 야곱이 팥죽을 끓인 겁니다. 야, 그것 좀 한 끼 먹자. 그 한 끼 좀 팥죽 좀 주라. 그랬더니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줄 수는 있는데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럽니다. 장자의 명분? 네가 형하고 싶어? 그래, 너 형해. 진짜? 진짜지? 그럼 약속해.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팥죽을 줍니다. 에서는 팥죽을 맛있게 먹고 룰루랄라 가버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5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33절까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한 끼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에서는
망령되이 행동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망령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판다고 해서 진짜 되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 맹세를 달아보셨더라는 거예요.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이 언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에서가요, 한 끼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렸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 정말 구원도 이렇게 가볍게 여겨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내 구원은 안전할 거야.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날 다 용서하시고 구원할 거야.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라고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니 나는 장자야, 내가 뭘 해도 나는 장자일 거야, 그런 생각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특별히 한 끼 배고픔을 참지 못했어요. 이 에서의 후예 중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족속.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하리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고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에서는 나중에 뭐 잘 됐잖아요. 예, 에서도요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 에서의 12아들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모지를 아십니까? 도모지.
매천 야록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처형할 때 마을 장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을 마당에 한복판에 통나무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인들을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물에 적신 창호지를 얼굴에 붙여버립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우리 숨 쉬는 거하고 마스크 하나 숨 쉬는 거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2개 썼어요. 마스크를 3개 썼어요. 점점 숨쉬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종이를 도모지라고 합니다. 얼굴에 붙인 종이를 도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모지를 하나씩 계속 붙이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리고 니네 천주교인들 어디 있느냐? 자꾸 말해도 붙여도 대답하지 않고 결국은 이 도모지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가진 이 말이 나중에는 도무지가 됐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도무지라는 말 속에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삶 속에 힘들면 아우 도무지 안 되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우 도무지 대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도무지라는 말 속에는 순교를 각오한 결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분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끼 때문에 또 이번 달에 받을 월급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될 것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멀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일사각오라는 그런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정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맨날 하나님과 거래하고 세상과 그냥 타협하면서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한 끼가, 그 한 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야곱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 생각나십니까? 기도는 운명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은 운명적으로 둘째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원하신다면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살펴보세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판가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곱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사냥 갔고요, 야곱은 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에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배고파서 와서 죽을 먹었어요. 운 좋게 딱 한 번 했는데 그렇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가정이 없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야곱은 한 번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그날따라 사냥을 해가지고 점심을 배불리 먹고 왔어요. 그런데 죽 보면 생각나겠어요? 생각 안 나요.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을 아마도 한두 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늘 기회를 엿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는, 단지 이게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가 때마침 에서가 빈손으로 왔고 배고파서 왔을 때 이 죽을 먹어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오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전도의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해야 될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점점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한 끼 식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발버둥 치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